안녕하세요. 장재성입니다.부터 명칭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경의 명칭 이야기. 근데 제 요 아래에다가 이상한 자를 써놨죠. 쉐모트. 이 쉐모트라고 써놨는데 요게 사실은 명칭입니다. 요거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성경은 창세기와 출애굽기로 시작합니다. 창세기와 출애굽기로 시작하는데요. 물론 창세기죠. 그래서 창세기를 게네시스라 그러고 여러분이 영어 성경을 보더라도 게네시스 이렇게 나오죠. 출애굽기는 엑소더스. 영어식으로 엑소더스죠. 엑소더스냐? 이렇게 묻는 분도 있는데 엑소더스냐? 엑소노스냐? 이렇게 이것도 차이가 있어요. 엑소도스는 히라버 발음을 그대로 엑소노스라고 제가 쓴 겁니다. 즉 히라버는 엑소노스가 되고요. 엑소노스는 라틴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바꾼 거예요. 즉 라틴어는 어미가 전부 US로 끝나고 히라버는 OS로 끝납니다.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엑소너스라고 그러는 거예요. 영국 사람도 이걸 엑소누스라고 발음을 안 하고 엑소너스라고 하죠. 그 차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엑소노스. 그래서 엑소노스는 히라버는 뭐 이렇게 쓸 텐데 이건 모르셔도 되고 엑소노스다. 그러면은 자, 명칭, 쉐모트, 창세기, 출애굽기. 그럼 이걸 한번 생각해 보죠. 성경의 제 첫 장 창세기라고 게네시스라고 누가 이름을 붙였을까요? 답은요. 유대인들은 책에다가 그 당시에 이름을 붙이지는 않습니다. 그럼 유대인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인도 되고 유대인도 되는데 그 사람들은 책에 제목을 안 썼어요. 모세 오경에서 그냥 써나갔지 이건 창세기, 이건 출애굽기, 저건 레위기 이렇게 붙이질 않았어요. 그럼 이 이름은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창세기, 출애굽기는 어디서 왔을까? 지금 창세기, 모세 오경 하면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있지만은 셋은 빼고요. 5개 한꺼번에 하면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저 주변에 이제 저 나이 또래는 5개를 얘기하면 다 잊어먹는다. 2개만 얘기하면 그래도 하나는 남는다.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와 출애굽기에 대해서 할 텐데요. 창세기는 게네시스라고 그러고 출애굽기는 엑소노스라 그래요. 이것이 창세기 출애굽기가 생긴 이후 2000년이 거의 2000년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1000년 지난 후에 셉투아긴타라는 70인역 성경을 만들 때 이게 기원 3세기입니다. 이것도 엑소두스 강의에서 아마 이제 나오게 될 거예요. 기원 3세기인데 이게 이제 이집트 톨레미 왕조의 어떤 왕 이름도 다 나오죠. 톨레미 어떤 왕이 자기의 알렉산드리아에 어마어마한 도서관을 세우면서 이 근동 지중해에 있는 중요한 책들은 전부 내 도서관에다 집어넣겠다 하는 욕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거기에다가 또 이집트 쪽에 알렉산드리아 쪽에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살았는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죠. 그들은 히브리어를 점차 잊어먹기 시작했어요. 히브리어를 자꾸 들어야 되는데 안 들으니까 잊어먹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어떤 목적이 맞아 떨어져 가지고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을 위해서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를 번역을 시작합니다.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최초의 성경이에요. 이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엑소도스 강의에서 제가 또 다시 말할 겁니다. 오늘은 이제 명칭에 대해서만 얘기할 거고요. 즉, 게네시스, 엑소도스, 창세기, 출애굽기라는 것은 원래 처음에 있던 이름이 아니다. 기원 3세기에 톨레마이오스 왕조 때 이것을 유대인 랍비들이에요. 그때는 랍비라 그러는데 랍비들이 번역을 하면서 70명의 랍비가 번역했대요. 정확하게는 72명이지만은 70명이 번역해서 셉투아긴타라 그래요. 또 나와요. 엑소도스 강의에서 셉투아긴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셉투아는 7이고 긴타는 10이에요. 이 번역본에서 유대인들이 창세기를 게네시스라고 이름 붙이고 출애굽기를 엑소도스라고 이름을 붙여요. 그렇다 그러면은 그 전에 유대인들은 창세기 출애굽기를 이 명칭을 어떻게 불렀을까 하는 문제죠.
볼까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하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실은 뭐 바빌론 포로 이후에 나오는 개념이라서 사실은 모세 때는 이스라엘인들이었겠지만은 이 책을 저술하고 편집하는 건 다 유대인 때 주로 많이 합니다. 이 유대인들은 책에다 제목을 붙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어떻게 부르느냐? 그 책에 가장 처음에 나오는 문장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어휘, 그거를 그냥 그 책의 이름으로 불러요. 즉 창세기는 태초에라고 했으면 유대인들은 뭐라고 불렀겠어요? 태초에라고는 안 했겠죠. 태초에인데 태초에는 한국어니까 태초에가 베레쉬트예요. 베레쉬트. 어려운 거는 이제부터 다 빼도 됩니다. 어려운 이상한 문자는 보지 마세요. 한글 베레쉬트. 이 베레쉬트가 창세기를 부르는 이스라엘인들, 유대인들의 이름이에요. 그 사람들의 관습은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베레쉬트를 나중에 이 기원 3세기에 랍비들이 번역하면서 히랍식으로, 히랍인들이 이름을 붙였으니까, 뭐 국가론, 뭐 니코마코스 율리아 이렇게 붙였기 때문에 히랍식으로 갖다 붙인 것이 게네시스고 엑소도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어 성경에서는 게네시스를 창세기라고 그러고 출애굽기 엑소도스는 탈출이죠. 나가는 거죠. 사실은 엑소도스가 뭐예요? 제가 하는 강의의 전체의 중요 개념이자 이름이죠. 그게 출애굽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제가 명칭 강의를 시작한다 그러면서 명칭 전에 쉐모트 이렇게 이상한 자를 써놨죠. 쉐모트. 이게 뭐냐? 도대체 쉐모트가 뭐냐? 쉐모트가 명칭이에요. 쉐모트가 이름들이에요. 이름들인데 사람 이름도 되고 뭐 무슨 뭐 도시 이름, 지방 이름 다 이름이라는 명칭이라는 이름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어디서 나왔느냐? 출애굽기 1장 1절을 보죠.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들은 이러하니. 그렇죠. 사실 이 들자는 제가 붙인 거예요. 성경에는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왜냐하면 한국어는 굳이 들자 안 붙여도 앞에 이스라엘 아들들 하고 나와 있으면 그냥 이 들은 생략해도 됩니다. 쉽게 말하면은 정원에 나무가 많다. 여러분 어떠세요? 정원에 나무가 많다. 이상하지 않죠? 굳이 제가 정원에 나무들이 많다 이렇게 안 해도 내가 정원에 나무가 많다 하면 여러분 중에 누가 그 정원에는 나무가 많은데 나무 한 그루야? 이렇게 생각하진 않죠. 도서관에 책이 많다 이래도 돼요. 왜냐하면 한국어는 상황에 따라서 이게 단수냐 복수냐를 파악할 수 있을 때는 들자를 안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제가 이런 얘기 하냐면 이름들의 이름이 히브리어로 쉐모트예요. 그런데 단수는 뭐냐? 이 쉐모트의 단수는 뭐냐? 쉔이에요, 쉔. 쉔. 단수가 쉔입니다. 복수가 쉐모트예요. 이 쉔은 여러분이 이렇게 쉔하면은 얘가 뭐지? 라고 할 수도 있죠. 근데 셈 하면 어떻게 돼요? 셈 하면 알겠죠? 셈은 노아의 아들의 이름이죠. 셈, 함, 야펫. 이때 셈이 쉔이에요. 이 셈은 이름인데 그냥 이름보다도 아주 명예로운 이름, 훌륭한 이름, 그런 이름이죠. 이 쉐모트 이 쉔이 노아의 세 아들 셈의 그 이름이에요. 근데 이 이름들은 어떻게 이 이름은 사람 이름도 되고 뭐 다 명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명칭 이야기라고 할 때 제가 이것을 이제 이걸 몇 번 되풀이하다 보면 쉐모트 강의 이렇게 할 겁니다. 명칭 이야기 아주 쉽죠? 명칭 강의가 아닙니다. 명칭 이야기로 해가지고 아주 쉽게 이렇게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가 유대인이 얘기하는 거는 유대인들은 그러면 뭐 게네시스 엑소도스 안 하겠죠. 뭐라 하면 베레시트 쉐모트 이래요. 유대인들의 창세기는 베레시트다. 태초에 그런 소리예요. 태초에. 그다음에
출애굽기는 쉐모트인데 사실 우리가 야곱과 각 자기 가족을 내가 애굽에 있는 아스라엘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할 때 이게 원어에서는 이 쉐모트가 딱 두 번째 나와요. 첫 번째는 이러한 이게 첫 번째 나오고 이름들이 두 번째예요. 어순이 완전히 바뀌어졌죠. 그래서 한국어는 이 카미토 세미티거나 인도 유럽어를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식으로 하다 보니까 야곱과 함께 쫙 나오고 이름이 나왔지만은 원문에는 이러하니가 1번, 이름이 2번이에요. 그러니까 these are the names 이렇게 영어로 이게 영어는 굉장히 비슷하게 가죠. names예요, names. 그래서 이름들이 바로 이 출애굽기의 이름이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 이름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 이제 또 뭐 피터, 폴, 메리 여러 가지 재밌는 이름들이 나올 텐데 사람 이름도 있지만은 뭔 이름이 있을까요? 이스라엘도 있고, 미추 애굽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자유, 행복, 정의 이런 이름들이 있죠. 다 명사들이에요. 이게 구상명사냐, 추상명사냐, 뭐 고유명사냐, 보통명사지만 전부 다 명사예요. 이게 전부 다 쉐모트란 이름으로 한꺼번에 제가 큰 틀 안에 놓고 이것을 하나하나 강해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독립적으로 얼마든지 볼 수도 있고 따로따로 볼 수도 있고 쭉 연결돼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 쉐모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성경의 명칭을 보게 되면은 명칭이라는 것은 뭐냐? 이 명칭을 가장 먼저 히브리 개념의 명칭을 받아들인 게 유럽인들이에요. 그들이 2000년이 지나도 가장 사랑하는 이름이 뭘까요? 피터, 폴, 메리, 마이클, 조나단. 지금도 제일 사랑해요. 가장 좋아하는 이름이에요. 그런 것은 뭐냐? 히브리 세계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 명칭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조나단, 요한, 마이클 이 이름들이 어떤 이름이냐? 전부 다 하나님을 존경하고 공경하고 티모테우스, 티모시, 도로테우스, 도로시 이런 것들은 그 안에 하나님을 공경하다는 뜻이 담겨져 있는 이름이에요. 예전에 한 40년 전에는 교회에 가면은 하선이, 하은이 이런 이름들이 많았어요. 하선이, 하은이가 꽤 여러 명 있었어요, 옛날에는. 그리고 그 하선이, 하은이가 뭐냐? 대부분 그 아버님이 누구셔 하면 되게 전도사님 아니면 목사님들이에요. 하선이는 하나님 선물, 하은이는 하나님 은혜. 이래가지고 하선이, 하은이나 줬거든요. 그거와 똑같은 개념이에요. 요한도 그렇고, 쉣도 그렇고, 이 마이클 조나단들이 전부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이 주셨다. 그런 이름이에요. 자, 조나단 한번 볼까요? 뭐 이제는 뭐 순서 따지고 뭐 할 필요는 없어요. 순서 따지고 할 필요는 없고. 이게 사실은 조나단은 예호나탄이에요. 예호나탄이 줄여져서 조나단이 되는데 이 예호는 하나님이죠. 나탄은 주다예요. 주다. 선물하다. 그럼 예호나탄은 뭘까요? 하나님이 선물하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선물하다는데 이걸 얼마인지 이 두 요소를 바꿀 수가 있어요. 두 요소를 나탄, 예호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단 바꿀 때는 엑세트 관계에 의해서 앞에 아가 약간 이게 슈아라 그러는데 약간 줄어듭니다. 양모음이 돼요. 그래서 나탄, 예호는 네탄, 야후 이렇게 바뀌어요. 네탄, 야후. 자세히 어떻게 모음이 바뀌는 거는 우리가 알 필요 없고요. 근데 네타냐후가 누굴까요? 여러분, 네타냐후. 지금 이스라엘의 수상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수상 네타냐후. 뭐 이상한 이름 같죠? 아니에요. 조나단이에요, 조나단. 조나단의 이스라엘 버전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런 명칭들입니다. 이 명칭들을 알아가시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엑소더스 때도 제가 한번 얘기를 했는데 영화를 보게 되면은 우리 영화를 가끔 보죠. 많이 보고 그런데 거기에 무슨 뭐 코헨 이런 이름이 나오죠. 제작자 중에 무슨 코헨 가수도 나오죠. 이 코헨이 뭘까요? 코헨이
코헨이, 제가 히브리어는 안 쓸게요. 코헨이 이게 뭐냐 그러면은 레위족의 제사장 이름이에요. 레위족 제사장이다 그런 소리예요. 레위족 제사장. 이 제사장은 전부 레위족이니까 나중엔 좀 달라지지만 제사장이에요. 그럼 코헨이라는 이름은 간단한 거예요. 이 사람은 저 선조가 어떻게 됐든 간에 레위족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죠. 코헨이라는 이름은 코헨. 그 다음에 뭐 나비족 뭐 이런 게 또 나오죠. 나비족. 나비족은 뭐냐면 선지자들이에요. 선지자, 나비, 선지자. 제가 그 예전에 무슨 아바타라는 영화를 봤더니 거기에 뭐 이상한 종족은 나비족이라 그러더라고요. 그거 우연히 그 사람들이 지은 게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선지족들이라고 아마 유대인 자본가들이 적겠죠. 그 다음에 뭐 그런 이름들, 그 다음에 조슈아 이런 이름만. 조슈아는 예호슈아예요. 예수의 이전 버전이에요. 예수라고 하기 전에 이전에 조슈아라 그랬어요. 조슈아 이런 이름들이 다 유대인들의 이름입니다. 자, 그래서 명칭에는 지금 뭐 나왔지만 인명도 있고 지명도 있죠. 이것들이 전부 명사에 속합니다. 인명은 고유명사가 될 테고 지명도 고유명사고 여기까지는 고유명사고 여기서부터 사물추사명사 방주 무슨 책 이름 어떨까요? 볼 수가 있는 거죠. 방주 책 하면 다 볼 수 있는 거죠. 집 베이트 집 볼 수 있는 거죠. 이거는 구상명사라고 할 수 있죠. 눈에 보이는 거니까. 그런데 사랑, 행복, 정의 이건 어떨까요? 눈에 보일까요? 눈에 보이긴 좀 뭐 눈에 보인다고 할 수도 있지만 조금 힘들죠. 추상명사라 그런 거죠. 이거를 전부 다 명사라고 그래서 성경에는 명사가 수백만 개 나오겠죠. 그러나 가장 핵심적인 명사들만을 골라서 이 강의에서 쭉 설명해 나가려고 합니다. 한번 가볼까요? 자, 그럼 한번 이제 직접 들어가 보죠. 직접 들어가 보죠. 인명을 먼저 해보죠. 자세한 거는 다음에 나올 겁니다. 지금은 오늘하고 한두 개의 강의는 지금 소개하는 강의로서 명칭 강의가 어떤 것이냐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뭐 인명이라고 그러죠. 인명은 뭐 민족도 돼요. 유럽의 히브리식 명칭에서 유래한 이름을 한번 보죠. 어떻게 될까요? 요한, 시몬, 앤, 마리아, 미카엘, 조나단, 다윗. 이건 전부 다 하나님과 관계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 속에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의 은총이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전부 그런 이름이에요. 물론 이거를 요새는 영자로 쓰기 때문에 그 뜻이 지금 없어졌지만은 히브리어로 바꾸는 순간 전부 그 뜻이 나옵니다. 헬라식 이름은 베드로, 바울, 디모데. 이건 세 개만 썼어요. 베드로, 바울, 디모데는 뭐예요? 피터, 폴, 티모시예요. 티모시가 뭘까요? 이 피터, 폴은 뭐 이제 너무너무 여러분이 잘 아시죠? 피터, 폴. 이 피터는 자세히 또 설명하겠지만은 돌이에요, 돌덩이. 헬라어로 큰 돌은 페트라라고 그랬죠. 페트라. 근데 이건 페트로스예요. 이 페트로스는 그냥 작은 돌덩이에요. 그런데 작은 돌덩이 중에서도 뭐 여러분 신석기 시대, 구석기 시대 하면 돌칼, 돌화살 해서 돌을 막 갈아가지고 화살도 만들고 칼도 만들고 창도 만들고 이런 거 있죠. 그런 돌은 리소스라 그래요. 리소스라 그래가지고 이게 L-I-T-H-O-E 리소스라 그래가지고 이 돌은 마제석기. 그러니까 사람들이 갈아가지고 만든 돌은 리소스라 그래요. 페트라는 큰 돌이고 페트로스는 어떻게 말하면 쓸모없는 작은 돌이에요. 그냥 페트로스. 너는 쓸모없는 작은 돌이다라고는 안 하셨죠. 하지만은 그런 돌의 의미다. 그 다음에 티모세우스 볼까요? 티모시라고 영어를 쓰는데 원래는 티모세우스예요. 오늘은 이제는 좀 자유롭게 엑소더스 강의는 어떤 줄거리가 있고 나가야 할 진도가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워지고 그 진도에 얽매여서 막 나갔던 경향도 있어요. 25강까지는 사실 제가 녹화를 이미 해놨습니다. 그래서 25강 이후부터는 또 좀 더 자유롭게 제가 하고 싶은데 이 강의는 이제 처음으로서 그러니까 좀 자유롭게 좀 하고 싶어요.
티모테오, 티마오는 뭐죠? 공경하다, respect, 공경하다. 공경하다. 테오스는 당연히 신이죠. 신을 공경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제가 엑소도스 강의할 때 이름을 2000년 전에 티모시라고 이름을 짓는 순간 모르죠. 그 아버지는 일신교 그리스도 신자예요. 그 사회는 다신교 사회였죠. 다신교 사회. 빤도라죠. 빤도라. 빤도라 뭐예요? 모든 선물. 거기 선물에 뭐가 들어있지? 빤도라. 이거 그냥 영문으로 쓸게요. 판도라. 이 판도라는 판올이에요, 올. 노라는 선물이죠, 기프트인데, 판도라를 줬는데, 신이라는 사람들이 인간을 위해 판도라를 줬는데 상자를 크게 줬죠. 모든 선물을 다 줬어요. 근데 선물 안에 뭐가 있었어요? 모든 나쁜 것만 다 있었죠. 딱 하나, 마지막에 희망, hope. 희망만 딱 우리에게 희망으로 다가가고 나머지 전부 불신, 거짓, 살인, 악독 그런 것들이었어요. 빤도라라는 거는 다신교에서 기독교 그리스 사회에서 빤도라라는 것은 이게 인간과 신이 그렇게 친하지가 않았어요. 인간이 그냥 뭐 다급해서 급할 때는 신을 찾지만은 원래 사이가 좋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회에서 티모테오스, 신을 공경하는 이라고 이렇게 단수 이름을 줬을 때는 어떻게 됐죠? 이거는 굉장히 기독교가 이미 들어갔던 이름들이에요. 티모테는 바울 이전에 이미 들어가 있었다는 거죠. 그것도 다른 분에서 얘기할게요. 그래서 티모테오스. 요 티모테오스가 사실은 티모는 공경하다 그런 뜻인데 라틴어로 이거는 아마레라고 바꿀 수 있어요. 아마. 사랑하다예요. 아마는 사랑하다고. 그 다음에 테오스는 라틴어는 네우스예요. 네우스. 그러면 아마데우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이 유럽 사람들 이름 막 지은 것 같아도 거의 대부분이 역사와 성경 전통에서 많이 나옵니다. 아마데우스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아마 몰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겠죠. 아마데우스도 신을 사랑하는 자예요. 신을 사랑하는 자. 좀 히랍식으로 다시 또 라틴어로 바꿨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하선이 하나님 선물이라고 했죠. 선물은 아까 노라라고 그러죠. 노라가 이제 연결되면 노로가 되겠고 노로세우스 하면 뭘까요? 노로세우스 하면 도로시죠. 도로시. 여러분 뭐 영국이나 미국에는 그 도로시라는 이름이 있죠. 그거 전부 다 하나님 선물이에요. 도로시. 그러면은 얘네들도 막 바꿔요. 바꿔보세요. 세우스도로스를 바꿔봐요. 세오도르라고 바꿔볼까요? 세오도르는 뭘까요? 테오도르죠. 테오도르도 도로시를 거꾸로 한 거예요. 테오도르에서 주로 남자 이름을 쓰고 도로시에서 여자 이름을 썼던 거예요. 이름은 뭐죠?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 예호나탄, 조나단 그런 히브리식의 장명법을 유럽인들이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리스 사람들이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선물, 또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 바꾸면 남자 이름 되고 여자 이름 되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그냥 이름만 받아들였다가 아니죠. 그 하나님의 공경하는 방식 그 자체를 유럽의 기독교인들이 받아들인 거예요. 히브리식 개념을 받아들인 거죠. 이것은 뭐냐? 그 문화가 이미 투영됐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